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 아들 유다와 예수를 하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 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유대 당국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돌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조금씩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봐도 뭔가가 이렇게 표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막간 그 사이사이마다 넉넉히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인물의 변화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자, 바리새,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있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예수님과 그 전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과연 무명하고 저기 나사렛 촌놈이고 나이도 30밖에 안 됐고 이런 예수를 뭘 얼마나 얻어먹을 게 있고 득볼 게 있다고 그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 옆에는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뭘 싸게 주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교인들끼리 이야기죠. 교인이 몇 퍼센트나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하고 사기칩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 나도 교인이요 그러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득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이 오고도 먹고요. 놀 것도 더 못 놀고요. 사귈 것도 더 못 사귀고요.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 옆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을 겁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문둥병자를 다 고쳐준 게 아니고 이날도 고쳐주고 저날도 고쳐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날 고침받고 바리새인과 충돌한 거 보고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또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깨끗해진 사람은 또 그 집 식구들은 예수 믿겠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가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앞에 있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간 일도 있고 떨어져 나가고 붙고 떨어져 나가고 붙고 이런 식의 일들이 예수님 사역 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된 줄 아시고 이 일을 작정하셨어요. 사도라 부를 자들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온 밤을 세워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온 밤을 세워 기도했다.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마음을 세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제자 그 중에 사도라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감과 인연과 시간 몇 가지 수고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세우면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두고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기 전에 앞선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시골교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시골인데 안수 집사님 3분인데 주일 아침 예배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교회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 초원에서 맨날 서로 오고 가면서 보는데도 대단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주의 몸된 교회 일입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한국교회 여러분, 뭔 현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과오를 정확하게 보고 그런 말도 좀 하자고요.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잘하면 될 일들이에요. 주로 아주 고상한 차 하는데 그런 고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밑바닥 이야기를 하죠. 밑바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감투를 씌워놨단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몰랐습니까? 정말 몰랐냐고요. 목사를 교회에 청빙할 때도 몰랐냐고요. 알면서도 학벌 보고 뽑았지. 알면서도 유명한 교회 출신이니까 뽑았지. 그 속에 생명도 없고 예수도 없고 바짝 마른 신앙만 믿는 줄 알면서도 뽑았죠. 교도 마찬가지예요. 안 뽑아지면 떠날 것 같고, 안 뽑아지면 싸울 것 같고, 안 뽑아지면 얼굴 안 볼 것 같고, 섭섭할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봤자 몇 년 아니다가 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갑니다. 그래봐야 몇 년 안 걸립니다. 인생이 길어봐야, 그 섭섭하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몇 번을 설교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3번째입니다. 물론 3번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겠지만 마태복음 들은 분도 있고 마가복음 들은 분도 있겠죠. 아니, 오늘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다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 시간을 못 전해. 오늘 이 한 가지에 먼저 초점을 좀 맞추라 그래요. 12명 뽑았으면 나머지 사람들 안 섭섭했을까? 보세요. 기도하고 온 밤을 세워서 이 12명 뽑으려고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모르냔 말이죠.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오늘 2가지 궁금한 거 가지고 이런 말할 건데, 예수님이 사람을 몰라요. 그걸 몰라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정해둔 사람이 없었냐고요? 없어서 기도를 하냐고요? 아니죠. 누가 막습니까? 이건 철저히 예수님 주권입니다. 막는 사람도 없어요. 가타부터 말았으면 소위 공식화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말로 사조직입니다. 사조직. 예수 이름 좋다고 모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이리 뽑았냐 저리 뽑았냐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사람의 속 생각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밤을 새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 모든 행사나 예식에는 그 무게에 맞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 누구 투표하는데 누구 어떻게, 그 말의 분량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섣불리 누가 내야지, 누가 해야 되겠지, 누구 차례지,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묵상의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과 조각을 갖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은 주로 최근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요.
10년 좋았는데 최근 1년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표 안 줘요. 이런 모자란 짓을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 감정이 어떠냐, 거기에 금세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어 후회할 짓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 아시는 분이 누가 적합한지 다 알고 계신 분도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요. 날이 밝자 기도응답을 받았죠. 지체 없이. 기도응답이 떨어지면 다른 것들이 간섭할 여유를 두지 않냐고 그 기도응답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딴소리가 막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사도라고 하면서 12명을 택했어요. 야, 여기서요 제가 한편 질문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서운했을까? 이 12명보다 밥 많이 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12명보다 예수님하고 더 친근한 표현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살갑게 대한 사람. 12명이 다 살가운가요? 아니죠. 보다시피 다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표현법이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 추정컨대 도회지에서 말끔한 사람들의 언어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물론 정감은 있었을지 몰라요. 촌사람들이니까 정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표현이 아주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강한 그 악센트의 경상도 사투리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횃불 쬐고 있는데, 횃불 맞죠? 모닥불 쬐고 있는데 뭐랄까? 네 갈릴리 말투가 네가 누군지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말투 흉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12명 뽑았을 때 그 중에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2명 못지않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한테 옷 한 벌 밥 한 번 더 해준 사람, 예수님이 어려울 때 와서 친절하게 위로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시는 데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뽑히는 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은 이름 하나 특별하게 불러주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이 12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곁에 데리고 다녀요. 항상 데리고 다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말로 특권을 받는다면 특권. 그렇다면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떠나기도 했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떠나더라도 더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룟 유다 편을 드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의 편을 드는지 아세요? 12사도로 불러놓고 마치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말해놓고 우리 생전에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처럼 기대를 한껏 불어넣어놓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너희가 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아무 저항도 반항도 못하고, 아니 사람들이랑 막 수천 명 모아서 한번 싸우기라도 하든지 그걸 못하니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 실망이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베드로도 부인하고 유다도 이제 내 몫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예수님 팔고, 이런 식으로 유다나 베드로의 부인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사고예요. 봐보세요. 시골에서 그물까지 다 버리고 왔다 이거죠. 직업들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 살았을 때 뭐 한 잔이라도 그 기대하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왔죠. 그 뭔가 좀 일을 되든지 안 되든지 좀 저질러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잡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네 어쩌네 내가 죽을 것인데 여자가 향유 부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막 뭐라 하면서 제자인 나를 뭐라 하면서 뭐 장례식을 준비하네 어쩌네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 3년을 넘게 따라다닌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실망하는 사람 있을 법하죠. 있을 법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망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딸린 식구가 얼만데 예루살렘 올라서 감탄 하나 쓰고 집에 내려가야 쌀이라도 한 가마니 들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다닌 결과가 십자가에 죽은 시신을 하나 끌어내려고 우리가 따라왔냐 이 말이죠. 그게 예견이 되니까 선수를 쳐서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드는 사람이. 나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편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문이 안 남을 것 같으면 예수 배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얻어지지 않고 실망이 될 것 같으면 유다처럼 배신해도 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봐줄 것이고 이해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치료해 주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유다에 대하여 그는 자기 곳으로 갔으니 원래부터 도적놈이었고 도적놈으로서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지가 원하던 그곳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건만 그 뒷부분을 잘라버리고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에 대하여서만 막 감정적으로 동요를 시켜서 그랬겠구나 그랬어요. 예수 버리고 자기 이익 찾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혹시 그들도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결론은 그런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유다로 어떻게 해요? 핑계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 욕하려고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시고 예수 따른답시고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하고 줌을 데려다가 교회 와서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식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일까요? 실망감은 무슨 실망감입니까?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뭐냐? 예수님이요. 죄인들이 와서 엎드릴 때는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는데 미안하지만 이 제자들 12 딱 부르고 나서 나머지 더 이상 발표가 없잖아요. 그들이 가졌을 그 주변에 많은 아까 말했던 열관 여러 사람들이 가졌을 실망감, 서운함에 대해서는 전혀 치료니 위로니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지 이런 문제 우리 생각도 안 해봤죠. 생각도 안 했어요. 요즘 말하면 교인이 수천 명이라고 예수님 따르는 수천 명인데 그중에 12명 뽑았어요. 12명.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 당신들을 안 뽑았는지 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아니면 그 중간 이름이라도 좀 주던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따르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사도 아니냐고 따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12명 뽑은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참 미안하긴 한데 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책임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몇 사람을 구원하고 나머지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안하다 너희 지옥 보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죄인 중에 택하여서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영원히 형벌받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사람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12명 뽑고 나머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미안하다 섭섭하지 내가 다른 걸로 보수해 줄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이 이제 좀
성숙하며 단단해져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내가 택하심을 못 받았다, 택함을 못 받았다, 서로 미안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섭섭하다고 해버리고 실망했다 해버리고 누구한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뭐하러 뽑습니까? 서로 싸움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얼굴 붉히고 살 일을 뭐하러 그걸 만들어서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섭섭하고 그런 것에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 비율로 보더라도 너무 적어요. 12명 택했어요. 그 12명 택하고 난 다음에 소위 떨어진 사람들의 서운함을 책임지지 아니하셨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실망감 역시 예수님이 내 책임이다 이러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질 일이 없고 사람이 서운하니 섭섭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대리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옛날에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저희 같은 목사들이 부족하지만 대리한다 그럽니다. 사도들이요, 감히 인간 주제에 예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 뭐냐? 권위를 부여받고 대신 보냄받은 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냄받은 자가 얘기가 아니고 권위를 부여받아서 내 대신 네가 가서 나의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진짜 이 12명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 권위와 자기 이름을 자기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별볼이는 삶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내준 셈이 되었단 말이죠.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하여 해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교회가 하도록 우리에게 대리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도 각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거를 명하기도 했어요. 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다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세울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12명 세운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되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정한 거고 디모데에게 꼭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만큼의 책임의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리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하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만큼의 책임감, 부담감,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안 하는 거는 예수님만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수님도 안 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번에 안 뽑혔는데 어떡하지? 저러다가 막 마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하신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이 안 가졌던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 이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뽑을 사람이나 뽑혀진 사람, 뽑혀질 사람이나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 된 사람이나 다 같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자 할 때 안 나와. 기도합시다 할 때 안 해요. 자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교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할 때는 같이 기도하죠. 사도들 보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임명 못해요. 임명한다고 누가 나무랄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이 임명하면 부당한 방법을 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데 마띠아 나오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기름 붓고 안수할 것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엔 하지. 그거 안 된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방식인 거예요. 이제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안 그래도 불이 막 떨어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해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대단한 교회인데 역시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안디옥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출신이 아니에요. 안디옥은 이방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와서 세워지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쌍벽을 이룰 정도의 교회가 세상에 안디옥에 세웠다면 아람 옛날에 아람 시리아의 말이죠. 아니 세상에 시리아 수리아 땅에 옛날에 나아만이 살던 수리아 땅에 예루살렘에 버금갈 교회가 세워졌다고? 와 주의 역사가 놀랍도다.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 해요?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해 보러 했다 했잖아요. 제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기 리더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보냈다고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봤죠. 와 훌륭한 거예요. 이 교인들도 바나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뭐하러 와서 이러지 않고 좋은 교사가 왔다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을 줬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데 이 교회를 크게 쓰실 건데 더 훌륭한 또한 함께할 동역자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게 보면 바나바나 바울이랑 안디옥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권위는 교사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교사가 5명인데 그 중에 2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인데 세 사람의 출신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확실한 것이 본래 안디옥 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사람에 대해서도 온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보니까 본토인이 아니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 1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본교인 출신은 더 좋죠. 이제 다 본교인이지만은 뭐랄까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족이면 가족이 있는 집은 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의 싱글에다가 저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인데 아무리 교사라도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머지 3 교사가 섭섭하든지 말든지 다른 교회 식구들이 자기들 안 뽑아줬다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이거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런 걸 따질 정도라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게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파송할 때 교회가 사람을 택하고 파송할 때 그런 류의 일이 있었다는 걸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랬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뭘 먼저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도 하룻밤을 새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러나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는 그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를 세울 때만큼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좀 많이 가지고 이 시간을 채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옛날에 어떻게 제비뽑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은 표결을 하든 이제 서로 합의된 방식을 따라 뽑습니다. 그 후에는요. 예수님이 지지 않은 짐을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지 않는 짐을 왜 제자들에게 지우겠냐. 그렇죠. 음행과 목매어준과 우상의 제물과 피 이런 거 손대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하죠. 뭐 그 이상은 우리도 지지 못하는 것을 왜 제자들이 지우려 하느냐. 예수님도 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굳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이런 문제로 에너지 소모하고 감정 다 써버리고 힘써버리면 거룩한 일에 힘을 모으지를 못하고 각자 나름이거든요. 섭섭한 것도 유형이 다 달라요. 실망하는 것도 사람의 추정치하고 또 달라요. 또 어떤 이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또 괜찮은 것처럼
그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넘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위로해주고 피곤해서 그런 게 못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수하다 보면 소위 마지막 때에 견고한 신앙이 못 됩니다. 이제 어떤 거는요, 항상 기본을 지키되, 우리가 옛날에 말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하나씩 벗어나가야지. 조금 큰 거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조금 큰 거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애가 100m 달리기 12초에 뛰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직 아장아장 또 걷고 있고, 아침 되면 아장아장 걷고 저녁 되면은 마라톤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안정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신뢰를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불쑥불쑥, 흔들흔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는요, 다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아무리 사람마다 달라도 이 정도 범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요, 그런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침대도 덜 흔들리는 게 좋고 차도 덜 흔들리는 게 멀미도 안 나고 좋다면서요. 사람 관계에서 흔들리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예상할 수 있는 흔들림, 가능한 정도의 흔들림이면 준비도 됩니다. 근데 준비도 할 수 없는 흔들림을 교회니까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 나는 흔들릴 테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감당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실망감을 책임져 주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권위와 그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못 받는 일에 대해서도,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이며 영원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토기장이에게 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작은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리 하셨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감히 사람이 따질 수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그리 하셨습니까? 왜 나는 빠졌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런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므로써 주의 뜻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도라고 부른 사람인데 그 뒤에 또 제자란 말이 또 나옵니다. 사도는 제자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 그러지 사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특별히 많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나 사도나 신앙 생활은 사실 같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러 제자라고 말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는데, 만일에 사도라고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누가 나를 사도라고 부른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자가 아니지만 이 바로 불편한 어감 가운데서 이미 확인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들을 통칭하여 다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따르려거든 곧 따르는 자들은 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그때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처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내 교회니까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하나씩 누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교회가 없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 대표로서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그 일을 하라고 위임받은 자들이 사도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도 사도처럼 살아간 사람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세요. 이 임명은 여기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12명을 안 뽑아도 예수님 사람은 주로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명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12명 이후에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자는 있어요. 그런데 딱 그 한때만 주님이 사도 이를 12명 딱 임명을 해버렸다고요. 수를 늘리지 않고 12명하고 사도 이렇게 딱 찍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의 역할 내지는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의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임명을 받아서 사도는 없다 이 말이죠. 뭐 저희 같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보다 믿음 좋은 교인이 있어도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딱 한 명 있는 교회를 한다면 그 사람만 목사인 것처럼 더 믿음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명받은 자는 목사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도 12명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존경의 의미로 불러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지, 종입니다. 종. 그런데 존경의 의미로 목자라고 불러줄 때 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읽기는 합니다. 아, 그냥 존경의 의미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듯이, 누가 누구를 사도라고, 아 저 사람은 21세기 사도라고 이러면 존경의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A.W. 토저 목사님 있어요. 토저 목사님은 1960년대 미국에서 불같이 설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20세기 사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1940년대 50년대 설교하다가 강간에서 쫓겨난 목사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설교 자리를 얻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썼어요. 설교 같은 책을 많이 썼어요. 1950년대 되면 영국에서 이미 아더 핑크 목사 같이 설교한 사람들은 교수 쫓아냈어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영국이 보세요. 지금 어느 지경이 됐는가.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가 교롭지 못해서 자기 책상에서 글을 써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 잘 보세요. 20세기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 이렇게 붙였어요. 청교도 시대가 언젠데요? 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존경의 의미로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그의 사역이 훌륭하고 존경이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사도 같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12명 세운 사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봐보세요. 먼 사도 앞에 하나 붙이고 뒤에 하나 붙이고 새로운 웨이브 물결을 일으킨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운동을 한다고 무슨 사도 운동, 무슨 사도 개혁, 무슨 사도 활동 이렇게 자꾸 붙여가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사도가 한 것처럼 하자라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사명감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옛날 사도 시대처럼 부흥하고 경고에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붐이 돼가지고요. 용어와 개념이 무분별하게 쓰여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자주 들려지면 자기가 사도된 것처럼 생각하면 타락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훌륭했던 목사들이 타락한 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높여준 거예요. 너무 높여져 버리면 처음에는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도 사람의 마음이 계속 뜬다고 했또 이걸 종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잘 쓰는 거죠. 이렇게 우하고 해버리면 가벼워지면서 훅 떠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존경의 의무로 한두 번 붙일 수 있지만은 그거를 마치 본래부터 내 것인 것 마냥 우리의 정체성을 다 표현해주는 유일한 용어인 마냥 그렇게 갖다 써버리기 시작하면 타락이 쉽고 범죄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적 사역을 해요. 엘리야 엘리사처럼 말이죠. 안수하면 병도 낫고 막 해요. 그런다고 해서 옆에서 우와 선지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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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타락을 하고 제대로 크지는 못하고 그 높임을 받는 사람도 견디면 좋겠거니와 여차하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왜 남이 넘어지기 쉽게 좋게 높여주냐고. 여러분 때려서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밀어서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높여줘 버리면요. 땅을 지지는 다리가 떠버리면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되도록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그를 정말로 칭찬하고 싶고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야 될 때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마치 옛날에 2000년에 사도들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고 짧게 하고 마칠 것이지 그분이 사도야 사도인데 막 이렇게 계속 나가버리면 본인도 신앙이 이상해져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이 회자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누구누구 사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분 역시도 타락할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내가 계기를 마련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필요하게 높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가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되 첫 교회가요 미약하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부족하게 시작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첫 교회는 가장 강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웠다면 그런 교회를 세웠겠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온전한 교회의 형태를 처음 존재하게 할 때 그 일을 맡긴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세상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인도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히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 이름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은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12제자 베드로, 안드레아, 빌립보 이라고 우리가 퀴즈 내고 하는데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되새겨 봐야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하고 유다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더해 주셨나요? 그가 공적을 쌓은 건 아니지만은 그 이름을 부여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래 이제 원문에는 당신은 이렇게 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가 쉽지 예수 믿어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녀는 쉬운데 너 예수님 어떻게 믿니? 에 대해서는 묻기도 부담스럽고 대답하는 사람도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물으면 다 대답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에게 아들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아들이고 그가 육체를 입었어. 여러분 이 한 줄짜리 고백에 세상을 향하여 묻는다면 해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절대 애매해서는 안 되고 확실해야 합니다. 이 확고한 대답,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대답이 있고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반석이라 했지만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 위에 세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가 너 그 자리에서 반석의 힘을 붙여 있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너는 반석이라 해놓고 내가 이 반석에서 교회를 세우리니 했더니 아, 이 반석은 네 반석하고 다른 반석, 이거는 이상한 화법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면 예수 반석이지만 지금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 그 실제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예수가 누군지 봐보세요. 이 고백 그대로.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 죽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다윗의 말한 대로 요엘의 말한 대로 시편의 고백한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반석이요 얼마나 깨어지기가 쉬웠던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망치로 3번 깬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예언하셨죠.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나머지 형제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여 정말 깨어지기 쉬운 반석에서 깨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그를 회개케 하시고 접붙여 주셨습니다. 다시 붙여졌다고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약할지언정 표현하자면 비교하자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진짜 칼 휘두르다 했지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칼 휘두르면 나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휘두르습니다. 베드로는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뽑혔지? 어떻게 뽑히긴요. 주의 은혜로 뽑혔죠. 그리고 그 뒤에 12명은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유다만 빼고 은혜를 11명한테 따로 준 게 아니고요.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유다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같은 은혜를 받았죠. 말씀에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역 분담에 있어서는 유다는 또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돈괴를 맡았다 했죠. 누가 헌금한 거, 후원해 준 거. 이거를 맡은 자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한테 맡깁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인 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11명이 모를 정도로 진짜 감쪽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3년을 넘게 했어요. 아마 유다가 6월절 식사할 때도 제자들 뭐 식탁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유다가 재정 지출해 줬을 겁니다. 유다한테 가서 돈 받아다가 음식 사와가지고 준비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러길래 그날 바쁜데 유다는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갔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먹고 결정적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딜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는 그 전에 했다는 거죠. 아니 같이 몰려다니는데 얘는 언제 따로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기에 이제 연극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이죠.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장을 보러 가겠다. 아니면 누가 후원해 준다 해서 내가 그 돈을 좀 받으러 갔다 오겠다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극을 만든다면 대본에 넣을 만한 사건이지만 어쨌든 유다는요. 그렇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도적이었고 마지막까지 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처음에 도적의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냐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적도 없는 겁니다. 믿은 적도 없는데 잘 보십시오.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사도라고 하면 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물을 특징을 떠올리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오늘 두 사람 제자만. 베드로는 약하게 비고 깨지기가 일수인데 끝까지 반석이었어요. 깨졌지만 다시 붙여진 반석인데 얘는 처음부터 대단하다. 너는 믿을 만하냐고 동계까지 맞췄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얘는 이 유다는 말이죠.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적놈이었어요. 은혜를 똑같이 받고.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같이 깨져버린 사람들. 깨져버린 사람은 주님이 강건하게 하는데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감추고 숨긴 사람은 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안에 이 극과 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극과 극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베드로같이 연약하지만 바른 고백을 할 때는요. 그에 맞는 존귀를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고백을 네가 했구나. 너는 베드로라. 성도들 중에요. 참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존귀 여겨주는 겁니다. 야,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을 보인단 말이야. 오래 믿은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대단한 시력을 갖고 있고 정말 놀라운 계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 말했어요. 본래 그는 마귀요 도둑이요 자기 곳으로 간 자라 주님께로 온 적이 없는 자라. 그래도 사도까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이상 하실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상으로 나쁘게 평가해도 안 되고 좋게 평가해도 안 된다. 내가 뭔데 지옥 갔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 반대로 네가 뭔데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신 증거대로 하는 거예요. 증거대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물질만 도둑질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 이름도 도둑질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유다 팬이 있어요. 예, 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도둑질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겠다고 성경을 봤는데 유다를 보고 매료돼가지고 여러분 유다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일단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사실 5복음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5복음서. 제5 다섯 번째 복음서로 그들이 말하는 건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야고보 복음도 아니요. 유다 복음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유다를 제자 중에 최고로 치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임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받는 이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위 여러분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지은 책이 유다복음인데, 이것이 오리지널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 4개나 들어와 있는데 2000년 동안 묵어버린 4개 복음을 뺄 수는 없으니까 추가해서 유다복음을 넣어서 오복음서를 해야 되고 신학생활을 다시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여기저기 속임수에 끌려가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소리가 많이 있고 이것들을 목회자들이 배우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유다복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저 돛 닦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까까머리 있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유다, 도둑놈. 돈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팔아버린, 제자들과 우리에게서 예수를 뺏어다가 팔아버린, 예수 팔아버린 도둑놈.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학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유다,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팔고 예수를 세상에 팔아버려요. 같이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중직자의 임명을 받았는데도 차라리 깨어지고 다시 붙어질 망정, 예수를 파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 파는 유다처럼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하고 가리고 판단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것은 알고, 부정한 것은 채워달라 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달라 하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12를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시고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 것이고 주님을 따를 것이고, 또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해서 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저기 기둥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심히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나의 자리, 나의 직분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같지 않냐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